여러분 어제 머리가 많이 아프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개념을 설명하는데 많은 단어가 사용되었잖아요.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른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했죠. 각자의 종교에는 거기에 따르는 그리스도가 있다. 이게 다원주의예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들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리에 도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아라. 이 다원주의를 다른 말로는 종교통합운동이라고 불러요. 그러나 기독교는 다른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뿐이다. 그게 누구냐? 예수님.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그분 한 분만, 그분만이 유일한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다. 이게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볼 때는 기독교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독선적인 종교라고 공격을 하는데 이게 기독교에 대한 모든 종교의 공격의 핵심입니다. 갈수록 이 공격은 거세어질 거다, 그런 말이죠. 어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찾아봤잖아요. 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메시아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로 태어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었던 거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주 왕이시다. 우리 삶을 다스리는 분이다. 이 예수님에 대한 우리 고백의 전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닮았지만 하나님 자신은 아닌 또 다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이게 삼위일체의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 단어를, 우리 헬라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영어로는 is가 아닙니다. something like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He is가 아닙니다. something like예요. 아들과 같은 존재지 아들은 아니에요. 사실은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제2위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걸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신학적으로 완벽하게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죠? 왜 그가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냐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이 감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러는 거예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죽이겠다고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죠. 근데 사울이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느시오니까 그래요. 여기서 주란 말이 구약의 여호와란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누구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뭐예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럽니다. 헉! 뭐야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 아니야,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가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니? 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니? 아니 그럼 지금까지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한 말이 다 사실인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배운 율법은 뭐지?
그리고 내가 만난 이 사건은 도대체 뭐지? 이 사건과 자기가 배운 지식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그가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 광야로 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깊이 깨닫고 신학적으로 정리하죠. 그 내용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도의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그리스도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우리 때문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이 제사의 완성인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로 증명되었다.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차별이 없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완벽하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보니까 다 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거예요. 종교와 복음이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까지 올라가겠어요? 여러분 까치발 뛰어봐 보세요. 몇 센치나 올라가나? 아무리 높은 데를 기어 올라가도 올라가는 것은 한계가 있죠.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올라갈 수 없는 길을 당신 스스로 내려와 인간이 되시고, 그렇죠? 그 높은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나면 반드시 뭘 얘기해야 되냐면 삼위일체를 얘기해야 돼요. 삼위일체의 세 분, 삼위가 계신데 한 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계획하는 분입니다. 플래너예요. 플래너. 계획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삼위의 대표자가 되세요. 예수님은 성자, 두 번째 하나님이신데 실행하는 분이에요. 자, 계획하는 분이고 예수님은 실행하는 분이에요. 성령은 제3위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부여하는 인격적인 영이에요. 영어로는 enabler, able하게 만드는 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오늘이 세 번째 고백인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랬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내용이 많은데 성령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죠. 나는 성령을 믿는다는 말밖에 없어요. 그럼 뭘 믿는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잖아요, 구조상으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뭘 믿는다는 거냐. 여기서 우리가 성령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이해해야 해요. 성령을 믿으며 그럴 때 이 성령이란 말이 사도신경의 한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한가운데. 위쪽으로는 뭐에 대해서 설명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맨 처음에 나온 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그랬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그분이 나의 아버지다 하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믿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땐 믿음이 좋거든요. 아니, 너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믿음이 없어요. 아니야, 너 믿음 좋아. 내가 인정해. 믿음 없다니까요. 아니, 네 믿음 대단한 거 내가 보여주지.
그랬더니 보여달래. 그래서 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 믿지? 믿는데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거 믿니? 안 믿는데. 예수님이 동정녀에서 탄생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니? 믿는데. 그래? 네가 믿는 그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봐라. 절대로 안 믿을 거다. 너 보고 미쳤다고 그럴 거다. 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아무나 갖는 믿음이 아니냐고.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믿음,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반문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근데 저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제가 얘기했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니야. 훈련이 안 되었기 때문이지. 언젠가 내가 더 큰 믿음이 생기면 순종하며 살 수 있겠지라고 기대하면서 네가 스스로 주저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야. 그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고. 믿음은 훌륭해. 주님, 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하고 믿고 발걸음을 내디디고 걸으면 걸을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믿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근데 믿음이 있으면서도 언젠가 더 큰 믿음이 생기면 행할 줄로 기대하면서 실행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게 이게 거저된 게 아닙니다. 그죠? 내 머리로 깨달았겠어요? 이걸 가능케 하는 분이 누구 계세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 되셨다. 여러분 이걸 누가 고백하게 해주나요?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 이걸 고백하게 하는 분. 앞에 나온 하나님 아버지 성부에 대해서 성자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믿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게 해주는 분,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 사건이에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갈보리 언덕에서 그게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란 말이에요.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근데 왜 그걸 내 사건이라고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그걸 가능케 하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내 아버지로 믿게 하는.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어주는 분이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인도하시고 그 믿음이 액티베이트하게 살아서 역사하도록 enable 가능케 해주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살면 굉장히 담대할 수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두려울 거 없지. 그렇게 믿는 대로 고백한 대로 산다면. 근데 왜 우리가 나약해지느냐?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해놓고 할 수 없도록 만들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라 명령하시고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굴 주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옆에 보혜사를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성령님은 보혜사란 말은 뭐냐면 파라클레이토스, 내 옆에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인격자이기 때문에 무례하게 막 파고들지를 않으세요. 그러나 내가 요청하고 영접하면
기뻐하며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분이세요. 저는 아침마다 눈을 딱 뜨면 바로 하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 내 옆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저는 당신을 향하여 열려 있습니다. 저는 당신에 대하여 목마릅니다. 내게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왜? 그렇게 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원할 때 우리가 enable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감당케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능력이 없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능력 있는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을 붙잡고 의지하지 않는 게 문제인가요? 후자입니다.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감동을 묵살하거나 옆에서 날 도와주시려고 하는 분을 그냥 세워두거나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어떤 조언자, 어떤 지혜자, 어떤 카운슬러, 어떤 보호자가 성령님보다 능력 있고 지혜롭고 날 사랑하시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옆에 있는데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모하지도 않고 초청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약해지는 거예요. 조금 더 가라앉혀야 되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능력 없다고 하지 마세요. 지혜가 없다고 하지 마세요. 아멘. 세상에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데 왜 붙들지 않고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위로는 이 구조상, 사도신경의 구조상 위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고백대로 살도록 능력을 부여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성령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뒷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겠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게 있죠. 첫째가 뭐냐면 거룩한 공교회와 그랬어요. 성령께서는 이제 뒤에 것도 가능하게 하시는데 교회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를 탄생시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일이 언제인 줄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창립 기념일이 있죠. 그죠? 그죠? 우리 교회는 매년 2월 첫째 주일이에요. 그러나 모든 교회가 탄생하게 된 모든 교회의 탄생일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성령 강림의 결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해요. 그래서 성령은 교회를 만드세요. 교회로 교회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인간 집단이지.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려면 뭘 사모해야 되냐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는 교회 다음에 뭐가 나와요? 거룩한 공교회와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성도가 나오죠. 성도. 교회의 결과로, 교회가 있음으로 성도가 탄생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은 교회를 탄생시키고 그 안에서 성도가 만들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교제하게 하시고 죄 용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게 만드는 분이에요. 그 성도의 미래,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살도록 도와주는 분.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세요. 성령은 앞에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 결과 뒤에 것을 만들어내는 분.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작할 때 찬송가 불렀죠. 무슨 찬송 불렀죠?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었나요? 성령이 없으면 마른 풀같이 돼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바짝 마른 인간돼요. 머리로 많이 알고 지식이 많고 그래도 다 소용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죠. 아는 건 되게 많은데 가슴은 냉랭한 사람.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남은 많이 가르치고 비난도 잘하고 정죄도 잘하는데 따뜻한 사랑이라고는 씨알머리도 없는 사람들 많죠. 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뭐가 없는 거냐고.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아는 게 좀 많아요. 율법에 대하여 통달했지만 가슴은 얼음장 같잖아요.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지도 못하고 어루만지지도 않고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다 뭐가 없는 거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들어가 좌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오해해요. 여러분 성령을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령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기반이 바로 없기 때문에 성령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강력한 파워?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종교적인 백그라운드가 샤머니즘이기 때문에 이 성령을 무당기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성령 충만을 접신현상과 같은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무당이 귀신하고 붙으면 접신이죠. 그죠? 접신의 현상이 뭐냐 하면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주 인격적인 분이고요. 자기를 잃어버리게 하지 않아요.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게 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주님 닮은 사람으로 거룩하게 만들어가요. 미친 짓 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귀신이 아닌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귀신의 역사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은사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여러분 들어보셨죠?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에 9가지가 나와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들이에요. 성령께서 그 인격의 가운데 들어오시면 바로 변하는 게 뭐냐면 존재론적으로 변하면서 열매가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이건 열매는 존재에 관한 문제고 은사는 사역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라 이거야. 그리고 성령 열매의 결과로 사역이 일어나야 되는데 성령을 오해하면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열매가 필요 없어요. 능력만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펄펄 뛰고 이상한 현상만 있으면 그게 성령 충만한 건 줄 아는데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나를 인격적으로 다스리실 때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리고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깊이 확신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 존재 가치를 확실하게 알고 자신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불평하지 않고 고난을 견디며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의 역사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은사주의 운동이 잘못되는 이유는 성령께 붙들린 인격,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뜨거운 에너지, 능력을 나타냄으로써 자기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빗나가는 게 은사주의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러지만 그 믿는다는 고백은 똑같은데 어떤 성령을 믿는지는 다 틀려. 사도신경에 나오는 성령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운동하는 분들이 문제가 많습니다. 네가 믿는 성령이 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더 잘 알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자꾸 초대하세요. 여러분 자꾸 무능하다고 그러지 마세요. 무능하지 않아요. 무능하지 우리는. 감당케 하시는 성령께서 내 옆에 계시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자꾸 사모하고 초청하고 기대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기를 바라고 그러면 주님 닮아가게 되고 충만해져요. 더 세밀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바른 성령님 믿고 고백하며 그 성령님 사랑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늘 성령을 믿사오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다 성령을 믿는다고 성도들이 다 말하지만 그 성령님의 내용이 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위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게 하며 그 결과로서 교회를 만드시고 성도를 만드시고 성도의 미래 약속하시고 그 미래를 소망으로 믿고 걸어가게 해주시는 우리 성령님, 우리는 그런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상한 현상 귀신이 아닌 제3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무능한 것은 그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의지하고 붙들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게 하시고 더 많이, 더 목마르게, 더 뜨겁게 우리 성령님을 찾고 갈망하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소서. 교회로 교회되게 하시는 성령님, 수서교회 위에 임하소서. 성도를 성도답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소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전진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